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정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정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가면 안 오는 빠른 가금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정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정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정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금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내 몸으로 누군가에게 구제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하나님과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는 은사여야지 그 은사가 자기 가시나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사이기에 그 은사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속에서 은사가 발휘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더 영향력 있게 덕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사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성도의 중심 속에 늘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도록 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인의 중심에는 끝없이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영적인 부담감 또 그런 사랑을 추구하기 위한 열정 또 기도하고 또 깨어있는 이런 자세가 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또 예민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신령한 것은 곧 영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사모하되 이 헬라어 디오케테라는 단어인데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 달려갈 때 온 몸을 전심전력에서 질주하듯이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면 사냥개가 토끼를 봤어요. 보는 순간에 그 토끼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거죠. 그냥 오로지 토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서 낚아채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은사를 지속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이런 신령한 은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늘 사모해야 된다는, 기도할 때마다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 1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는 그 은사는 뭐냐는 거죠.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또 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알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주께서 은사를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프로페트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라는 말은 말하다, 페트는 앞에서 말하다, 미리 말하다. 이 말은 앞에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나 꼭 앞에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장래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있으면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올 때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알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그때 기도할 때 야헤시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 야헤시엘이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실 때,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 때는 그것을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또 질서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경고함을 통하여 개인이나 교회에 덕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때때로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임할 때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네,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기를 원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걸 전하세요. 그럴 때에 그 영혼이 힘을 얻고 또 그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예언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할 때도 질서가 있고 덕을 세우며 또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은사들을 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은사가 마치 점치는 것처럼 사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 어느 대학 가야 됩니까? 결혼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점치는 식의 은사, 이런 예언은 이건 위험천만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틀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엉뚱한 말하고 그런 예언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세 번째,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언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예언을 하는데도 이 도덕적이어야 돼, 윤리적이어야 돼. 엉뚱한 이혼하라, 헤어져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언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예언을 받았는데 불편해요, 불안해요, 뭔가 꺼림직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진짜 예언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아 이게 응답이구나, 이런 확신, 기쁨,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면 다시 기도해 보셔야 돼요.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방언을 말하면 다른 사람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참 이 기도를 잘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들, 또 기도하는 자꾸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분들, 또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자꾸 짧게 끝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방언 은사가 필요해요. 이렇게 방언을 받게 되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은 알아듣지만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들으세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신 은혜를 주세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방언하는 이들 가운데 통변의 은사가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할 때 통변의 은사를 받은 네가 그 방언을 해석해 줄 때 그 해석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깨달을 때 이야, 이게 방언의 신비고 또 하나님께 내가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이 방언 속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계속하다 보면 또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또 나중에 이 방언을 통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천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크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권면한다는,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므로 바울은 개인의 유익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다 방언 은사를 받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써라. 방언 말하는 자가 있으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나 방언은 예언만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방언의 은사를 경홀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바울이 그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계속 방언만 말한다면 못 알아듣는데 그거 어떡하겠어. 그 유익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은 방언도 말하지만 이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밀된 말씀을
이 풀어서 가르치는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14장 19절에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1만마디 말하는 것, 방언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달은 5마디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개인적으로는 방언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에 더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혹 필이나 검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문고 다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 피리는 대표적인 간악기고 검문고는 대표적인 해악기입니다. 이런 간악기와 해악기가 소리 낼 때에 피리는 피리의 고유의 음이 있고 또 검문고는 검문고의 고유의 음이 있습니다. 이 음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화음을 이룰 때에 그 소리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피리가 제 음도 내지 못하고 피리를 부는데 피리가 제 소리도 내지 못한다면 이건 괴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음을 깨뜨리고 소리의 전달력을 약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방언이 이렇게 화음을 이루지 못할 때, 함께 덕을 세우지 못할 때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 8절에도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군대에서 나팔 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팔을 짧게 부느냐, 길게 부느냐, 한 번 부느냐, 3번 부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대해서 전투를, 공격을 명령할 수가 있는 나팔 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전쟁을 멈추고 태각하라는 사인의 나팔을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이 늘 일정하게 제 마음대로 분다면 오히려 이 나팔 소리는 아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전쟁에 패배를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되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 은사를 따라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나 특별히 이 방언을 통해서 모두가 방언만 힘쓰게 될 때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그런 방언은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지나치게 방언만 고집하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저 몇 년 동안 늘 방언만 하는,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방언도 내려놓고 정말 5마디의 말이라도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영적 성숙 진보도 있어야 된다. 마치 자기가 말하는 방언에만 최고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치우치는 것은 덕스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유익하지 못하면 절제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 덕이라는 말은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덕을 세워야 돼요. 집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런 은사로 인하여 서로 분쟁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는 이 카리스마라 그럽니다. 이 카리스마는 선물이란 뜻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선물,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 은사를 알기 위해서 이런 4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일이 기쁜가? 두 번째, 그것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가? 세 번째,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네 번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인 줄 알고 그 은사를 통해서 더욱 주의 교회를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은사를 소홀히 여기고 또 사모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또 능력 행함과 병고침과 영분별의 은사, 또 방언, 예언, 통변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되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 만나고 또 교회 안에 기간에 목장에 교제하는 가운데 하는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전달하는 이런 예언의 은사도 있게 하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적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이나 자녀들의 미래나 또 누군가를 만날 때에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영적 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 안에 각양 은사가 기름 부음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성도들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집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6일 지방선거 있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이 민족의 몹시도 혼란스럽습니다. 점점 양극화되고 나뉘어지는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한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은혜를 베푸셔서 동성애를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정신과 육체와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백성을 위하고 민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이 땅과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부흥상행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는 목사님에게 각양 은사와 신령한 은사들을 영적으로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하도록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들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있는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함을 통하여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영적 부흥을 보게 하시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 가운데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간구의 영을 갑절에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